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그러자 천사가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너의 편도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와 대조되는 것이 신약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것이고, 결국 이 전쟁 가운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를 비유할 때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계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승리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영적 전쟁은 어떤가요?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가만 하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최소한 경기를 해야 하는 거죠.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요,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본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본 것도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만만해 보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하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자신을 보면 초라한 거예요. 비교하죠. 누구보다 나은가 그러지 않는가만 보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실력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집중하신 거죠.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물매를 던지는 자가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킨 자가 다윗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물매를 잘 던지는 소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앞에 서야 한다고요. 골리앗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 앞에 서라는 거죠. 지금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승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만 의지하고 있는데 내 앞에 승리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 승리를 주어지는 거죠. 참가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 한숨이 변화의 찬양이 되고 불평의 변화의 감사가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한숨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기대와 감동 없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시간만 때우려고 왔을지라도 나가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거죠.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냐? 요한 1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날마다 싸우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니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방심할 수 없고 어제 졌다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시도해야 한다고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자랑만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랑만 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십니다. 세상 자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자랑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자랑하는 만큼 다른 자녀들도 무시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더 잘났다 못났다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건강 상태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가 보여야 합니다. 세상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나 풍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어.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그마한 것을 이루어놓고도 평생 떠벌립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도대체 누구신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인간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럽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략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시도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렸나요? 영적 전쟁 손 놔버렸나요, 여러분? 오늘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한 행동을 보니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같은 게 뭐 아버지 아들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아버지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 편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대부분 신념을 믿음으로 압니다. 신념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죠. 승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시도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시도할 수 없어요. 나를 믿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내 삶 가운데 최소한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시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고 시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기로 작정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거구나,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기에 내가 삶 가운데 시도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